여기서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진짠가 해서 살펴봤더니 말이 되더라고요. 그 뭐냐면 그 낙타 아시죠? 낙타가 이제 그 밤에는 그 주인들이 이 낙타를 도망가지 못하게 이렇게 줄을 이렇게 묶어 놓는데요. 뭐 이렇게 묶어 놓는데 아침이 되면 그 묶어 놓은 줄을 풀어 놓는데요. 근데 그걸 풀어 놔도 낙타가 도망을 갈까요, 안 갈까요? 도망을 안 간대요. 그 이유가 뭐냐?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묶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이 묶여 있는 그런 것들이 얘네들한테 상처가 되는지 아니면 어떤 뭐 패배감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한 기억들이 남아 있어서 그 기억들이 머리에서 이제 제어를 하고 자기의 삶 속에서 이제 행동을 이렇게 스탑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묶여 있지도 않은데 묶인 것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도 비슷한 모습이 분명히 있죠. 계속되는 실패, 계속되는 패배, 계속되는 여러 가지의 고난을 겪게 되면 사람의 사고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자유로운 사고와 예전에는 좀 뭔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던 사람들조차도 그 사고의 틀이 굳어지게 되면은 그 이상을 생각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움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뇌 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마음 안에 이미 갇혀버리기 때문이죠. 실패와 절망의 이 줄이 우리를 여전히 동여매고 있는 것처럼 잡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작게는 뭐 10년, 많게는 70년을 갇혀 살았죠. 바벨론에서 고향에서 쫓겨나고 또 멸망당한 백성으로 포로 백성으로 끌려가서 자그마치 70년 동안 매여 살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중에는 예전에 유대의 영광을 본 사람도 있겠지만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살다 보면은 사고가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지금 자유케 된 상황 속에서라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 그것을 반증하는 예가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오늘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 4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 1절입니다. 45장 1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라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 역사적으로 따르면 키루스 2세예요. 키루스 2세. 근데 이 사람이 이 메디아를 복속시키고 이어서 페르시아를 이제 만들고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을 정복한 방법이 뭐냐면 그냥 노크만 하고 들어갔어요. 하도 바벨론 왕이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백성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이 옆에 있는 키루스 2세라는 사람이 뭐 통치를 잘한다고 하는데 그냥 이 문 앞에 와서 그냥 놓고만 했더니 사람들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문을 다 열어줬어요. 그리고 무혈입성 전혀 싸우지도 않고 이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그냥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이름을 바꿔버려갖고 새로운 그냥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되고 그 나라의 황제가 바로 이 키루스 2세 고레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것 자체도 참 되게 신기한 일인데 이 이후에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단행했던 조치들이 뭐냐면 유대 백성들을 풀어줘요. 그래서 다시 원래 니네 나라로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살아보렴 하고 심지어는 그 가는 길 동안에 뭐 그들을 또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거기 도착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여러 가지 안배를 해주기도 해요. 대단한 일이죠.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일본에 징용 끌려가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고생을 하다가 나라가 해방이 됐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그 해방선 타고
돌아와야겠죠. 그런데 징용 갔다가 돌아오신 분도 있지만 거기 남으신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 유대 백성 중에 돌아온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그 땅에 남은 사람이 많을까요? 누가 많을 것 같아요? 남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재밌죠? 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긴 했지만 남아있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또 얘기가 에스더서에도 기록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따져 보면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물론 뭐 거기서 사고 태어나고 뭐 살았으니 그게 좀 편안해서 그런 분들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서 다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뭔가의 소망을 끌고 나갈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제한이 되어 있고 이미 이 실패와 자기의 삶 속에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마치 밤에 묶어놓은 누구는 이 낙타가 아침에 풀어놔도 이 도망을 못 가는 것처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영혼이 뭐 그러한 이 절망감에 묶여 있게 되면 뭐 이러한 자유함을 누려도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는 뭐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삶 속의 모든 질고에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자유를 누리면서 좀 하나님 안에서 씩씩하고 하나님의 소명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인으로 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용감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담대함을 누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적잖은 많은 분들이 자기의 삶 속에 묶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도 꽤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전히 우리의 삶이 과거의 생각과 과거의 실패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물론 가는 길, 새롭게 열린 자유의 길이 뭐 완전히 다 평안하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의미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그 길의 끝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완성하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갇혀져 있게 되면 그러한 조금의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 뭐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과 우리가 지금 함께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는 이들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논할 때가 되었고 이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다시 복귀의 길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이들이 묶여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은 이들을 움직이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이들 가운데 다시 자유의 길로 초대할 수 있을까? 뭐 이 고민을 해봐야겠죠.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움직이시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이들을 이사야를 통하여서 설득을 하세요. 그들의 지금 있는 상태를 해석을 해주시고 그들의 앞으로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분명한 예언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싸워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계속적인 응원을 해주십니다. 이런 거 아시죠? 강아지 새끼도 버림을 받은 강아지 새끼들 있죠. 강아지들 오면 맨 처음에 뭐 파양된다고 그러는데 다른 집에 오면은 굉장히 막 이렇게 뭐랄까요 그 시들시들하게 이렇게 지내다가 사랑을 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강아지에 대해서 좀 뭔가 해주면 한 1, 2년이 지나면 언제 그러냐 싶게 달라져요. 제가 이걸 직접적으로 본 적이 있는데 얼굴이 달라지더만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강아지도 그래요. 사랑을 퍼붓고 또 축복의 말들을 전하면 강아지도 얼굴이 변하던데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이 너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놈의 새끼야. 계속 얘기하면 머릿속에서 안 되는 새끼예요 걔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너 조금만 마음을 바꿔봐. 내가 너 축복할게.
이런 하나님 안에서의 긍정적인 언어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말하면 그 자녀가 이 교만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힘이 되고 뭔가 변화의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시고 축복을 해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실패의 고리에서, 절망의 고리에서 꺼내오기 위해서 축복하시는 말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바로 우리를 향한 오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고민하던 문제는 바로 그거였어요. 아, 그래, 우리가 잘못했다고 쳐보자. 그래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막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한 말도 안 하시고 대꾸는커녕 아예 우리를 버렸나 봐. 우리를 잊어버렸나 봐. 그런 생각들이 아마 이들의 마음속에 가득했겠죠. 근데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는데 아니야.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너의 이름을 잊은 적이 없어.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너는 나의 종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인데 내가 어떻게 너를 잊겠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얘기하시기를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처할 때 예를 들어서 정말 깜깜한 그런 이 굴을 지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 있을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어떤 관광지 같은 데 가서 일부러 그 동굴에서 랜턴을 끄고 이렇게 막 걸어가게 하는 이런 이벤트들이 있어요. 그때 그걸 어떻게 가면 되는지 아십니까? 앞에 사람이 가는 길로 그리고 앞에 있는 지도자가 그냥 이끌어가는 길로 그냥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혼자가 아니고 나를 그냥 빼놓지 않고 갈 거라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빛이 보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빽빽한 어둠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네가 지금 느끼지도 못하는 것 같고 네가 지금 내가 어디 있는 거냐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여전히 네 손 붙잡고 있고 너 잊지 않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명이 돼요. 예수님이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이름을 불렀어요. 베드로야, 나다나엘아, 요하나.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전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잊지 않고 있음을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다. 주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설득하세요.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설득하시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두 번째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구속이란 말을 좀 고민해 봐야 돼요. 구속은 쇠고랑 차고 이렇게 구속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값을 치르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거예요. 노예가 있어요. 노예를 지금 막 되게 숱한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근데 이 노예를 불쌍히 여겼던 누군가가 이 사람을 자유케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그냥 빼갖고 손잡고 집에서 나오면은 자유케 됩니까? 아니죠. 법적으로 이 사람이 자유케 되려면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노예 신분에서 어떻게 해방을 시켜줘야 됩니까? 값을 치러야 돼요. 이 노예에 붙들렸던 빚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오게 된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값을 치러야 노예를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를 자유케 할 수 있어요. 바로 구속이라는 것은 그런 값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값을 치른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지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값은 70년으로 갚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지는 건데요.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하고 잘 먹고 잘 사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면 어떻게 끝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는 거로 끝난 이유가 무엇이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죠. 우리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대신 치루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다? 구속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값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전히 그들을 기억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그 값을 치루어 주셔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시는 이 뭐랄까요? 설득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함께 26절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합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것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회복하리라. 세 가지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나는 널 기억한다. 나는 너의 죄값을 치른다. 그리고 나는 너를 회복시키신다. 주님이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적으로 말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회복의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전혀 알지 못하는 키루스라는 사람이 올라와갖고 왕이 되어서는 이들을 풀어주고 심지어는 그들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가서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게 뭐 세계사적으로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감쪽같이 일어난 이유는 물론 나름의 이유는 있었어요. 뭐가 뭐였냐면 그쪽 지방에 자기 세력들을 좀 심어놓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다른 적이 들어왔었을 때 앞에 그 방패막이로 쓰고 싶은 그런 속셈이 있었다고 이 세계사들은 역사들은 얘기하는데 뭐 그거는 뭐 어쨌든 저쨌든 간 거 자체가 신기해요. 풀려난 거 자체가.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이 고레스를 통한 해방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느꼈겠나요? 와, 정말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더니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렇게 하시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일본 강압에 40여 년을 묶여 살았어요. 그때 얼마나 수많은 교인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풀어달라고. 심지어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 또 교회 지도자들도 다 신앙 까먹고 일본에 협조하고 솔직히 뭐 애국은커녕 매국에 앞장서던 그 시대에도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이 교인들이 정말 많았단 말이에요.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열어주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전혀 말도 안 되게 어떻게 해요? 우리의 힘으로 독립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요? 세계 사람들이 뭐 싸우다가 뭐 미국이 우리를 해방시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 소련, 그리고 프랑스 이런 모든 나라들이 합작해서 이 싸우면서 우리가 그냥 공짜로 갑자기 털컥하고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사적 흐름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직까지 뭐 하고 있냐? 일본말 쓰고 있어야 돼요. 제가 강단에서 일본어로 설교를 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뭡니까?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회복하시기로 마음을 먹으면 역사를 움직여 버려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런 환난을 겪고 있고 고난을 겪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곳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때가 무르익을 때 분명히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한다는 것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 실패가 우리의 삶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기억한다. 나는 너를 구속한다. 나는 너를 회복시킨다. 이 말씀 세 마디 붙잡으시고 오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시는 주님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